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아침 8시 킥스타 방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키스타 방송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아버지 앞에만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오늘 이 찬송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바보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진에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시간에 평안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았는지 점검해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주의 귀하고 복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낭만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험하여지고 악하여지고 또한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너무도 살기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날마다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더 영역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려운 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각자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과 에베소 1장 3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신약성경 에베소 1장 3절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휴대폰을 옆으로 돌려서 화면을 크게 하신 다음에 화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신약성경 에베소 1장 3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 강의 서론 1-2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강의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예배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을 강의하기 전에 창세기 강의 서론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창세기 강의 서론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자, 우리가 강의하고자 하는 이 창세기 말씀이 쓰이게 된 동기와 근거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봉독했던 신약성경 에베소 1장 3절 10절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강의하기 전에 창세기를 있게 한 그 근거와 원인인 바로 이 창세전 말씀, 즉 창세전 언약,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부터 먼저 살펴봐야 성경 전체 속에서 창세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있기 전에 창세전 언약이 먼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창세전 언약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봉독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제일 먼저 자기 백성들이 어디 아래? 그렇지요. 죄 아래에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나라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그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창세전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수순이요, 타락에서 예수 그리스도 회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전 언약은요, 모든 성경을 여는 키와 같습니다. 또한 집을 짓기 위한 가장 기초인 설계도와도 같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창세전 언약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전 언약 속에는요, 두 언약이 있습니다. 죄 아래 가두어지는 언약과 죄에서 건져지는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치면 성경 전체를 놓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두 과실로 나타나지요. 먹으면 죽는 선악과와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이죠.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이 두 과실은요, 두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인 옛 언약과 신약인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서 율법으로서 죄 아래 가두는 언약이고요. 신약의 새 언약은요, 생명나무의 열매로서 예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은혜, 즉 죄에서 건짐받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인 옛 언약은요,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만 신약인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옛 언약인 짐승의 피는 신약의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표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전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자, 그러므로 옛 언약 아래서 드려지는 짐승의 피는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를 예표하는 뭐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림자는요, 그 그림자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요, 구약시대에 행했던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실체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짐승의 피의 제사로는 온전케 하지 못하고 다만 죄를 기억나게 하는 실체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저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요, 율법은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참 실체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제사는요 참 제사가 아니고요 참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로는 온전케 되지 않는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온전케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온전케 드리는 제사는요 뭐라고 했어요? 한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에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된 한 몸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들의 피를 힘입고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두 언약 속에는 두 의가 있는데요. 옛 언약 속에는 율법으로 난 의가 있고요. 뭐가 선한가, 뭐가 악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율법으로요. 뭐가 죄인가,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이와 같이 옛 언약 속에는 율법으로 난 의가 있고요. 새 언약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난 의를 붙잡으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를 붙잡으면 살아요. 자, 율법으로 난 의는 짐승의 제사로 난 의고요. 믿음으로 난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난 의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봐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뭐예요? 철저하게 율법으로 난 의를 붙잡고 살았어요. 율법으로 난 의로 죽이는 일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야 해.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는 죽이는 일을 하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율법으로 난 의를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살았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옛 언약인 흠없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로 난 율법의 의는 그림자이지 실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요, 새 언약인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인 피로 난 의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인 피로 난 의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요, 언약,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창세전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영인 성령으로 다시 오시어 창세전 언약 안에서 예정하시고 작정된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기 백성들을 애끓는 심정으로 찾으시고 구원하시어 성령으로 인치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로 이끄시어 그 교회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 안에서 율법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즉 가이드, 길잡이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뭐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법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어기면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가 율법을 어겼어요? 죄 지은 자가 죄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자다, 저주받을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기 백성들을 먼저 율법 아래 가두시는 거예요. 가둔 것은 빼내기 위함이시지요. 자, 다시 말하면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율법을 통해서 먼저 죄로 가두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통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가두었던 창세전 언약 속에 있었던 자녀들을 다시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요,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유업을 이을 자는요, 아들인 것입니다. 종은 유업을 이을 수가 없어요. 아들만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그 아들을요, 종으로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한 때까지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였던 것입니다. 즉 율법의 의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율법 아래서 속량,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성경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아들들에게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시어 그 성령께서 종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이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짐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종이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유업이 없습니다. 유업은 오직 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어서 그 나라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은요, 교회에서 미리 맛보기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 34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했지요. 자,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리 아심은요, 창세 전이고요, 부르심은요, 이 역사 세계이고요, 의롭다 하심은요, 현재이고요, 영화롭게 하심은요, 장차 하나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이겠지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간섭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마귀의 시험이 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누가 계획하시고 이루신다고요?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 그 모든 계획의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요, 창세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신 누구요? 바로 여호와,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생명책의 농명이 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일의 계획을 창세전 언약으로 미리 세우시고 그 세우신 창세전 언약의 일을 여호와, 즉 구원의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 책임지시고 끝내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요, 오늘 또 창세전 언약인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부터 영원히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세전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 언약이 믿어지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무한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오늘 이 찬송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가 던 머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 그 큰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윤미지 성도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주일에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이 시간과 이
시간과 이러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예물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간단하게 예배를 안내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요, 키키스타 실시간 방송으로 매주일 오전 8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헌금하실 분들은요, 아래를 참고하시어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선교와 복음 전도에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온라인 계좌는 조금 이제 우리은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오늘 이 찬송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심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시는 총의 역사가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며 창세전 언약이 믿어지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복이 킥스타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주기도송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일 오전 8시 예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히 계십시오.